이렇게. 저는 연속극을 안 봅니다. 근데 뭐 뻔한 스토리인데 이제 그걸 길게 늘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누구를 만나러 저희 처제가 불이 나가지고 호텔에 묵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척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연속극이 돼버렸어요. 이 연속극이 재밌다, 저 연속극이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나 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좁은 공간이고 어쩔 수 없어서 스토리를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이 스토리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뻔히 스토리를 다 하니까 이제 뭐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스토리 전개되는 게 보면 뭐 끝이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탕자의 비유만 가지고도 내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가. 이게 이렇게 그냥 뭐 5분 스토리로도 되고 10분 스토리도 되고 1시간짜리도 만들고 30분도 만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저는 쭉 이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주인공 누군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이 탕자 줄거리를 탕자하고 아버지. 예, 이 줄거리는 뭐냐면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여기 주인공은 큰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예,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탕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 예,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예수님 빼고 우리가 원투쓰리 바이블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둘째 아들이. 네?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요? 예. 장로님 이거 저기 한 3, 4분밖에 안 되니까는 얼른 한번 듣고 할까요? 아, 예. 예. 좋은 시도입니다. 제가 여기 11장. 예. 잠깐만요. 여기 딱 맞춰서. 여기네요.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 15장 아이고. 잠깐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오늘 끝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집을 떠났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반응, 그걸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만드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김정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심영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예화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김태호 장로님 보실 때 누가 제일 아까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셨고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누가 제일 불쌍하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 중. 큰 아들이요. 네. 큰아들이 사실 작은 아들은 영생의 의미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잠시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저희 에이전트가 이제 집을 샀다고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 90%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자랑할까요? 예수님은 일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집 자랑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핑계대고 중간에 그냥 밥 먹고 이제 앞으로 갈 일이 뻔하니까 그런데 가면 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밥 먹고 세상 얘기하다가 이제 노래방 있으면 노래방 하고 그걸 뭐 11시 뭐 어떤 데 12시까지 하니까 이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었을까요? 무슨 오해들을 했어요? 일단 작은 아들이 오해한 것. 뭐를 요구했어요? 작은 아들이? 재물. 아버지의 사랑을 재산을 자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인데 내 것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죠. 네. 그럴지라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마귀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죄가 이 지구에 범람한 것처럼
혹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장감리 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정이 참 밝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우리 재림교인들에 비해서 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은데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면 얼굴에 이 기쁨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다 내게 맡기고 너희는 기뻐하고 즐기라. 즐겁게 살아라.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게 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좀 내가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이 탕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오해. 그래서 자기 집에 살면서 뭐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아들로 살았어요? 아들로. 아들이면서도 종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죽음도 사소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 자기가 그 아버지한테 가져간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많고 그러다가 술 친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하나둘 떠나고 그 친구가 아니죠. 그랬을 때 뭐를 깨달았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도자들 만나면 그냥 내가 오늘 탕자 이야기를 읽었는데 읽어보셨죠? 그럼 되게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식으로 우리 김정태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는 저 혼자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어제 테니스 치면서도 장로교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냥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요. 제가 요즘 탕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저도 좋아요. 왜냐면 세상 얘기하면 그게 뒤끝이 안 좋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남자들 모이니까 정치 얘기하면 그 끝은 뻔해요. 아주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희한하게 불교 다니는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말할 사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탕자에도 하나님의 참 큰 사랑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별게 아니고 이런 스토리텔링 이렇게 만들으셔서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뭐를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고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이 아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어령 교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희진 사모님. 글쎄요. 자기 의를 살려고 애를 써서 그랬나? 이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분이 따님이 계세요. 내 따님이 미국으로 이제 김한길 교수랑 떠나서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참 고난도 많고 뭐 또 아들들이 어려움도 겪고 그랬을 때 이 이어령 교수가 결정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아픈 딸을 위해서 한국의 지성이라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안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살면서 후회한 거는 뭐냐면 자기한테 진실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장관도 하시고 그렇게 한국에 속학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진짜 통하는 진실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그 집에 가서 여러 명을 만났지만 제가 이제 핑계를 대고 그 집에서 나온 거는 이 신앙 안에서의 진실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 교회들을 다니고 그랬지만 이게 시간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이제 집으로 돌려서 돌아오죠. 그랬을 때 아버님께서 어떻게 맞이해 주셨어요? 상향으로 만져 있었죠. 그렇죠.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게 저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24시간 시간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시간을 사기 위해서 1불도 페이한 적 없어요. 24시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돼지 같은 삶을 산다. 이 돼지가 특징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어디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딱 언제 한번 하늘 바라보는지 아세요?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발랑 누워서 그때 한번 하늘 쳐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돼지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니까 섬찟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보면 24시간을 가만히 이렇게 적어보면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내 힘, 내 뜻대로 쭉 살아간 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깨닫고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홍광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한다고 그랬죠. 우리 공희진 사모님 성경에 보면 네.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의 궤적들이 비디오로 쫙 촬영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우세요? 기쁘세요? 두렵죠.
보통은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홍광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계속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부모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시간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탕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을 집에서 훔쳐가서 또 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여기저기다가 외상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외상.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수첩을 하나 들고 동네 다니면서 뭘 적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여기다 외상 다른 거 있습니까? 온 집을 다니면서 외상을 적는 거예요. 왜 적었을까요? 탕감해 주기 위해서요. 갚아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이 혹시 생각 못하는 게 있을까 해서 그거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아주 이렇게 우리들을 심판하시려고 다 적으시는가 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시켜놔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혹시 우리 제 아들이 하나라도 이게 빠진 게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갚아주려고 일일이 다 수첩에 적으시고 또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왜 쫓아다니면서 나의 모든 그 빚진 것들을 적으실까?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큰아들이 한 오해. 우리 윤신자 집사님. 큰아들은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바리새인 생각나면 뭐가 생각하세요? 딱 떠오르는 단어.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가 다 있다 이거지. 부자라. 네. 스스로 스스로 나는 음.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나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무슨 모습들이 그려지세요? 우리 공의진 사람은 막 그냥 산에 가서 경건하게 살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저는 이 큰아들이 떠올라요. 음. 이 큰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오해요? 자기가 봉사한 것이 내가 이 삭슬 받기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그럽니다. 제가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쉽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만 노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스케줄이 있다고 새벽에 스케줄이 있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이 큰아들 같이 교회를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다가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건강 전도회도 할 때 보면 어느 집사님이 부엌에서 막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 보면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봉사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봉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교회가 이제 헌당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이 봉사해 주셔서 고맙고 어느 집사님 이 의자 해 주셔서 고맙고 하는데 목사님 실수로 한 집사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분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저런 이게 뭐의 마음으로 봉사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한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거 갖고 지금 1시간을 더 하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는 우리에게는 실물교훈이란 책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물교훈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쭉 한번 단어들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이 와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3번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3번을 읽으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본 그대로 여기에 다 나오는 문장들 있죠. 탕자의 비유 아니면 실물교훈 같은 데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틀려요. 아 나는 이게 딱 떠오르는 단어. 저는 이제 여기서 오해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쭉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단어를 갖고 쭉 사랑과 오해를 접목시키시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달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나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첫째는 본 것,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단어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아, 있는 문장 그대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깨달음. 여기에 나오는 오해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물교훈이나 성경에서 보시고 나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적어 보시는 거야. 아, 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뭐 큰 아들이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랬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꼭 3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이걸 읽었으니까 그럼 저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 보실 때 저는 여기서 읽고 뭔 결심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는 탕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를 이런저런 많아요. 이유로 떠난 분들이 많죠.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아, 내가 오늘 누구 형제에게 전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적으시라 기록, 목표 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여기다 적용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알려주셨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제 삶에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생각이 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발 마사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랑 친교하시다가 도로 이제 장로교회로 가셨는데 이분이 간암으로 지금 이제 고생 중이셔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 탕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결심들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로 마쳤습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것 교사시니까 이런 것들을 더 체크해 보면 좋겠다. 이제 깊이 있는 우리가 찾지 못한 것들을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장로님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기 것을 거라고 생각했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는데 성경에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살림. 이 살림이 뭐냐면 원본에 보면 휘오스예요. 생명이란 겁니다. 생명. 그래요. 네, 생명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허랑방탕 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소진해버린 거죠. 아버지께로 받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세상을 향해서 허랑방탕, 못된 친구도 만나고 못된 짓도 해가면서 더러운 시간을 만들어서 허랑방탕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눠줄 게 없잖아요. 나눠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한테 하지. 아니 우선은 돌로 갔잖아요. 돌로. 그렇죠? 돌로 가서 돼지 치는 데로 갔잖아요. 돼지 치는 데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돼지는 가장 더러운 짐승인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또 다른 더러운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굴 생각한 겁니까? 누굴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을 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종들도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아들처럼 대해주는 아버지. 아,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아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종들도 아들처럼 대해주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 엄두가 안 났죠. 자기의 아버지께로 받은 그 생명을 다 탕진해 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살다간 도저히 못 살겠다. 자기 걸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생각이 보여요. 아버지.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되돌아오기만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자, 우리 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 아들도 뭘 받았어요? 각각 나눠줬으니까 생명 그것도 받았어요. 생명이지. 예. 생명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의 가치를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예. 큰아들은 누리고 있었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즐거움이 없었어요. 맨날 일하고 언제 아버지 죽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언제 아버지 죽나. 네? 아버지 죽으면 나머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만 없었으면 그도 뭐 할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과 아이고, 똑같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부르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참다운 맛과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봉사, 집사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웠는데 누가 와서 손을 터치했습니까? 누가요?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와서 그의 손을 터치하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뭐 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수종 들더라. 이거 음식 대접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김, 집사라는 단어예요.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집사 수련회 할 때 이 이야기 굉장히 즐겨합니다. 누가 봉사할 자격이 주어지느냐? 바로 치유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즐겨이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귀중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네? 근데 그 둘째도 밉지만 누가 더 미워요? 아버지가 더 미워요. 아버지가 더 미운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못한 것이죠. 그 안에서 생명을 받은 축복을 자유롭게 즐기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밭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도 아버지 언제 죽나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삶이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되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 같이. 얼마나 삶이 고달퍼요. 그 진정한 섬김은, 집사는 우리 모두가 집사예요. 저는 목회직을 맡은 집사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직을 맡은 집사고, 우리 공혜진 사모님은 사모직을 맡은 집사예요. 모두가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집사라 불리는 것 자체가 고귀한 이름입니다. 왜?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섬김의 삶이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기쁨인지를 모르고, 생명인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나눠준 그 축복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호랑방탕 쓴 거예요. 호랑방탕. 그러니까 얼마나 삶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성경에 보면 머지않아, 우리 인생이 머지않아 사그러지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이 어깨가 50년 때문에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좀 이렇게 하는데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컨디션이 막 떨어져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몸무게가 점점점 빠져요. 지금 제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68, 67 왔다 갔다 했는데, 1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은 64, 65, 아침에 재보면 가끔은 63.9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몇 개월간 3kg가 준 거예요. 3, 4kg가.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근데 몸 컨디션은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아프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나 병이 들어 죽더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받은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호랑방탕한 삶으로 탕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마저 이제 어디 가서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못 놓으니까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나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 그 귀중함과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보는 그 아버지를.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이는 것은 받긴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둘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사람은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사람과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주신 분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받은 것을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늘 피곤하고 지쳐있고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서로 오해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주신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오해하고 왜 나에게는 제대로 된 자유를 주지 않았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게 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축복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버지가 이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으로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김종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예, 그 너무 생명을 아주 아들은 잃어버린 거죠. 승진해버린 거죠. 저한테는 이거 100만 불짜리 보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기 베트남에 생명으로는 보면 거기 일본 차가 있는데 이름이 휘어스예요. 처음에는 저게 뭔 뜻인고 봤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명이더라고요. 그게. 뭐가요? 일제 차가 예. 있는데요. 거기 일반 승용차예요. 승용차 이름이 휘어스예요. 휘어스. 그래요? 네. 좋은 거는 다 갖다 쓰네. 맞습니다. 하긴 저 현대도 제네시스 있잖아요. 제네시스. 네. 이거 미어스죠. 미어스. 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좋습니다. 깨달음이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그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참 안타깝죠. 우리 공희진 사모님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네, 이게 같이 참여하면 참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혼자 보다 보면 미싱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보물을 캐다 보면 내가 못 본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 기쁨이 참 너무. 우리 심영숙 집사님 또 근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묵음 푸시고. 예, 또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증인 심영숙 집사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윤신자 집사님도 또 깨달음, 아, 나는 참 이 탕자의 비유를 보고 이런 깨달음이 왔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저는 이걸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45절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참 느낀 거는 비록 이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와 두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그 들에 나가서 돼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정말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기가 이렇게 큰 아들을 그래도 열심히 아버지의 복종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 큰 아들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고 부하 타락한 방탕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을 느낄 때 지금 이 세상 정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숨기고 또 저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까지 박고 이렇게 저기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도 역시 유대인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수다한 죄와 불순종과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그 송아지와 또 그 뭔가 신까지 다 하시면서 이렇게 북까지 치고 음악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이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기 지금까지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이렇게 예수님 피로 갚아주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끼면서 저 역시 그렇게 뭐 방탕한 그런 생활은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영육간의 가난함으로서 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기쁨이 없고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저기 충성심이 부족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매일 저는 세 가지 이렇게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세 가지씩 감사 노트 쓰세요? 네. 아이고, 우리 아주 이런 훌륭한 학생이네. 계속 쓰고 있는데 쓸 때와 안 쓸 때의 이 차이점은 내가 이것을 씀으로써 항상 하늘에 계시는 저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은 이처럼 저에게 기쁨을 주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이렇게 지금 그 저기 신체가 안 좋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같이 열심히 생활하지 않는가 하는 데서 많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영숙 집사님, 네, 오늘 또 탕자, 예, 그걸 거기서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수많은 탕자들을 보시니까 마음이 또 틀리겠어요. 저기 첫째가 그 더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또 안 기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을 보면 이제 첫째 아들처럼
조금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래서 저도 집사님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열심히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도 너무너무 심해졌잖아요. 코로나 너무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 그만하자, 그만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아야 저 사람들 살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살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거. 그 바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말씀을 전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안식일 기별까지 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본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떤 아저씨들이 아줌마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 집사님이 말씀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마 저 특별한 기차에다 다 모아 놓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현재는 별로 아직 믿는 사람들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떤 칸에서는 막 말하고 해갖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한 칸에 가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방해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신고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요. 또 영혼들이 그 안에가 영혼들이 있었는지 방해하지 않고 끝에까지 또 잘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잘 전하고 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호주에 어디 그 광장에서 복음 전한 사람 있는데 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목사님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힘내시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누군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회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육혜숙 사모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깨어보니 저희들이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못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듣기만 네, 할게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저 집사님은 그냥 탕자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탕자 그러면은 나 자신이 생각나지요. 그렇죠. 그 목사님 어느 화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은 그림 그릴 때마다 그림 속에 자기를 꼭 옆에 그려놓은 팀플란트인가? 렘브란트인가요? 예. 우리들은 이게 탕자 생각하면 그냥
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탕자가 나다 생각하면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오늘 이 살림이 생명이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주셔서 이 생명의 낭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태호 장로님은 뭔 깨달음이 오셨어요? 예. 저야 뭐 공부를 안 해서 지금 하는데 저는 지금 순간 생각할 때 왜 아버지가 불쌍하냐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아버지들은 자식한테 그 많은 사랑을 내 주기를 하는 소망을 주려고. 그런데 자식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때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요? 예, 이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나는 이 아들한테 이걸 주고 싶다. 이 아들한테는 이걸 주고 싶다. 근데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또 안 주고 싶은데 또 또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이걸 줘야 할까 말아야 될까 또 제 자식이 나한테 이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음 상대편이 잘 되는가 하면 또 안 줌으로써 잘 안 되는가 하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는 진짜 세상적인 저는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으로서 나와는 관계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다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겠지만 이 세상적으로서는 진짜 그래.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 어떤 사랑을 줬을 때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그 같은 슬픔이 없을 거라 생각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저는 좀 부모 없이 살아봤거든요. 평생을.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부모 앞에 가지를 못하고 그런데도 그 부모가 나를 가끔 만났을 때 저를 보면 어떤지 모르게 측은하게 느낀다고. 그럴 때 내가 이런 측은하게 느낀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인데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느낄까? 나는 좀 원망스럽다고. 어려서부터 내가 부모가 같이 살질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탕자는 부모는 아무리 뭐 해도 나 버린 자식의 망정 그 자식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자식이 안 받아줄 때 그 마음까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아들 하나가 아버지께서 주고 싶은 걸 다 줬을 때 그래서 완전히 다 받아들였으면 그 같은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은 불행해요.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또 오늘 사랑도 같이 서로 나눌 때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줬을 때 나도 그걸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그 많은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장 불행하다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장로님이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네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베트남 소식 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인진 사모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요. 많이 말씀들 다 하셔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 그 탕자 생각할 때 용기가 있어야 한 것 같아요.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아버지한테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래서 용기와 그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 15장 20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단어가 총 12번 쓰였어요. 신약에서. 이게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건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래서 울며 갔을 때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이 느끼시는 마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말씀을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느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병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질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동료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인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을 먼저 봐요? 비교하고 내가 저보다 좀 낫지, 첫째 아들처럼 나는 그래도 집 나간 저 아들보다는 나아, 동생보다는 나아,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바라보고, 비록 나눠준 그 생명조차도 다 탕진해버리고 온 이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몇 가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반찬 봉사를 좀 했어요. 반찬과 과일을 사서 반찬을 집에서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과일까지 해서 또 가져다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버케이방이라는 재림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1988년에 세워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그 당시가 숫자가 89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176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 1월 교회에 한 40여 명의 성도들이 개심을 해서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유튜브, 베트남어로 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동네에 있는 재림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거예요. 네. 놀라운 역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2022년 1월부터 선교비를 매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 열심히 하라고 선교비를 $1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축복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안아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가 받은 그 축복과 생명이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늘 피곤한 삶에 의무감에 살았던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은혜, 그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식물교훈에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도 요즘 많은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 20절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하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